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한 주제가 정말 마지막 교회라고 이 SDA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그 반증을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증을 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A 교회에서 분리하면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분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또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내에서 그 개혁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깨달은 형제들이 모두가 느끼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분리하는 날부터 반목과 비난과 편견의 담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질문, SDA 교회에서 분리하면 복음 사업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기별과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교훈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부를 하셨는데 어떤 분부냐 하면은 신명기서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족속들과 분리되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과 분리되어 있으라고 분부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69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높이셨다. 그들만이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독점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들을 통해서 땅의 온 거민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다.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위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구별되도록 명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족속들과 좋은 조건으로 동맹을 맺고 믿음 있는 자녀들을 그들과 혼인시킴으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의 생각과 같이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혼인함으로 유익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 사사기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구약에서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1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선지자와 왕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 이웃 나라들과 정치상, 상업상의 동맹을 체결함으로 그 나라에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차례차례로 이 나라들과 성스럽지 못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 54페이지를 보시면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본의 힘이 그의 아내들을 우상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맹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 자기 자신이 이교 동맹자들의 가마를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과언은 치명적이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거룩한 계명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소망은 일종의 기만이었고 매우 치명적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믿음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솔로몬 자신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하였으며 솔로몬 자신의 생각을 더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두 왕은 이방 민족과 분리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을 감히 불신하였으므로 오히려 자신들이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계획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겸손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순종하였을 때 저 먼 남방에서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찾아왔던 역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왕 619, 62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연구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배도는 주로 그들이 이방 열국과 섞임으로 대규모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인근 열국과 분리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이 많은 슬프고도 굴욕적인 경험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분리하지 않음으로 타락과 범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실한 백성들은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에게서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할 것인지 다음에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5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좀 뒤에까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부조와 선지자 459페이지 말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5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위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천주교인이 될 필요도 없고 개신교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보면 기배를 깨닫고 진리를 인정한 후에는 자신들이 다니던 기성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계속 그곳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만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그릇된 감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기만입니다. 자신을 너무 의지한 결과이겠죠. 자신은 절대로 그들에게 감화를 받지 않겠다고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떠나버린 그 기성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타락하여 가는 정말 그 기성교회를 위해서 애쓰며 분투 노력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권면은 유효합니다. 그 권면이 어떤 말씀인지 정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디댕투 39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이다.
이렇듯이 지금 정말 기성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분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가진 그 남은 무리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 소중한 기별, 늦은 비를 부어주실 뻔한 그 적당한 시기에 주님께서 1888년도에 그 자비의 기별을 존수와 와그너를 통해서 계시록 18장 기별을 보내주셨는데 그 기별을 거절한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그 자리는 영영이 서리라 라는 그 기만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정말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한 역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기별을 거절한 일이 정말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별이었다는 초기 문집의 흔들림 장을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신다면 그곳은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SDA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별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은 SDA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럼 우리 교회는 바벨론이겠네 라는 말을 함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을 또 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은 국가에 등록한 한 교단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대로 생애하는 남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명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명칭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일컫는 이름이기에 바벨론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에 걸맞는 조건을 성취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제7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겠습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재림교회에게 붙여진 정말 명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존중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게 되는지 그 조건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1권 79에서 80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런 명칭 외에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뚜렷한 책망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 사이를 구분하는 분계선이 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서 일어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모두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독특성을 포기한다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용의 분노를 일으킬 것인데 이는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이 제정한 제도를 섬기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참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발하여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상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 명칭은 정말 개신교에 대한 뚜렷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그 자들과의 사이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십계명을 모두 지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정말 표준을 만약 그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 믿음의 독특성을 포기한다면 용은 잠잠할 것인데 그런데 정말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개신교를 대항해서 그들의 깃발을 펄럭이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런 믿음의 참된 특징을 잘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SDA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말씀에 부합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권부터 9권까지를 읽어보신다면 그들은 계속 애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퇴보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이 없다고 그러셨고 엄려가 되었다는 그 책망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가득합니다. 정말 오늘날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분명 선지자의 말씀처럼 교회는 정말 착실히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1888년의 기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정말 순수한 교리들은 혼탁하여지고 세상의 조리를 따라가고 있고 힘과 능력이 없어서 진리를 거절하고 바벨론 선고를 받은 개신교회들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인 이 14만 사전의 인치는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인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4만 사천인 상징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4만 사천을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표준이 지성소의 그 완전함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선고대로 재림교단은 바벨론화 될 것인데 1월 법령 이후에는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론상으로 같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한 백성들에 의해서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함받는 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고해야 되는데 고함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 분들이 정말 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면은 찾아보셔가지고 가르쳐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참 또 어떤 또 질문을 많이 하시냐 하면요. 마지막 날 사건에 보면은 사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또 어디서 인용을 하셨냐면 이거는 마지막 날 사건 5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어디서 그분들이 인용을 하시냐면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시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기별들에 대하여 반대되는 결정적인 빛을 주셨으므로 그대가 어떤
이유를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말씀은 가래뽑은 기별 2권 63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1893년도에 우리 화이 선지자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전할 때 많은 재림교회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증언의 말씀을 읽을 때는 때와 장소를 고려해서 읽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리 뽑은 기별 1권에 보시면 일권 57페이지를 보시면 1권 5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다 영문 페이지입니다. 증언들의 사용이라는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는 고려되어야 함. 증언들에 관하여 단 한 가지도 무시하거나 물리쳐서는 안 되며 다만 때와 장소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의 증언이라도 계제에 맞지 않게 소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신 빛을 부적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문제들은 보류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증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들을 형제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야 한다는 기별을 주시 않았다. 이 말씀 분명히 이거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은 이 증언들은 한 가지도 무시하거나 물리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어떤 때에 주어졌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고려해서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증언이라도 계제에 맞지 않게 소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적당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언제 그 말씀을 쓰셨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말씀을 선지자께서 하셨을까라는 것을 역사적 배경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왜 선지자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것은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을 찾아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스탠톤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스탠톤이라는 분이 정말 1893년도에 그 소책자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이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SDA를 바벨론으로 정죄하는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자, 이 부분을 그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언들은 정말 적당하게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893년 3월 23일자 뉴질랜드 네피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5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S 형제에게 보내어진 편지이다. 이 S 형제는 스탠톤입니다. 화이트 선지자께서 쓰신 이 S 형제에게, 스탠톤이라는 형제에게 쓰신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S 형제에게, 나는 그대에게 몇 줄 적고자 한다. 나는 그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입장들을 오류에 빠진 이들이 취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런 취지의 경고를 우리에게 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예언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내 형제여, 나는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며 구원받고자 하는 이는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시기를 정해서 이제 이분이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때 1893년도 당시에. 그대는 이 점에 있어서 마귀에게 기만을 당한 유일한 인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주님께서 동일한 기회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때 1844년 이후에 이제 대실망을 하고 나서 시기를 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대에게 말하는데 그대가 전파하는 그 기별은 교회 안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탄이 고안해낸 것들 중 하나이다. 내 형제여, 그대는 분명히 탈선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 교회들에게 가서 그 붕괴를 선포하며 백성들을 그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었다. 그때 개신교회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는 개신교회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그 기별을 받지 않은 그 교회는 이제 바벨론이 되었고, 이 동일한 기별이 재차 선포될 것이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 이 스탠톤이 그때 그 당시 1893년도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됐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시기가 화이트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림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시기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한 계시록 18장 4절에 마지막 큰 외침 때, 그때 이 재림교회에서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이 재림교회에서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불러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1893년도에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됐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선지자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최후의 경고를 바라는 다섯째 천사의 그 기별로 큰 외침을 할 때, 이들이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을 할 때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낼 시기는 그때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잘 아시고 이 정언들을 대입하게 된다면 정말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오면 땅이 세상이 환해지는데 지금 존재하는 그 남은 무리들은 아무런 어떤 이런 환한 표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에서 그 기별을 받은 교회가 나왔다면, 계시록 18장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땅이 환화해지는데 왜 환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땅에 내려올 때 세상이 환해졌는데, 지금 존재하는 남은 무리들에게는 이런 정말 표정이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것이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정말 잘못 읽고 오해한 까닭인데요. 계시록 18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과 환하여진다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 그리고 환하여진다라는 그 두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가시적인 빛이나 엄청난 시위나 운동을 생각하게 하지만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시적인 능력과 영광, 시위 운동처럼 일어나는 그런 개혁 운동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선지자와 왕 168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엘리야는 급한 성민은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에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지고 내려올 때 이 가지고 온 그 권세, 영광, 그리고 온 땅이 환하여진다는 이런 말씀들은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지고 온 복음의 능력을 표현한 말씀으로서 죄악을 이기는 권세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환하여진다라는 그 말씀은 이 천사에 의해서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 환하여진다, 이런 말씀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진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어두움인데요. 실물교훈 41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를 가진 곳이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백성에게만 완전한 진리를 주셨고,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은 부분적인 진리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품성의 어두움이 너무나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인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야 이 사업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온 땅을 환하게 한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정말 계시록 18장 기별을 믿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미 1888년에 그 두 기별자에 의해서 전해지기 시작한 그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품성을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능력과 영광과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인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 한 무리에게 정결케 된 한 무리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적시에 때가 되면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수확인 14만 4천의 수확을 위해서 늦은 비를 붓게 되면은 이제 이 땅은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재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888년 교회가 이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이 아닌 지금 얼마 동안 지금 흘러왔습니까? 1888년도부터 132년 동안이나 지금 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1888년부터 이 천사의 사업은 시작되었고 오늘날 이 사업은 정대되고 있는데요. 큰해침의 시작이 이제 1888년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온 그때 이후부터 이제 큰해침의 시작이 되었죠. 그것은 계시록 18장 1절에 화이트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라는 장에 보면 1888년도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가지고 온 그 기별로 이제 큰해침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절정은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다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그분들이 마지막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반론들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 부분들을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